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도를 흔들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또 불러주시니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병든 자 주 안에서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이제 해결받고 또 눌린 자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실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쟁이 멈춰질 뿐만 아니라 인류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함께 공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세계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채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님 말씀 사모하여 달려라 싸우니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의 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6절에서 보게 되죠. 그전에는 야곱으로의 어떤 그런 그의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바로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였죠.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 방법으로.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또 그 베냐민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했었을 때 비로소 그는 이스라엘로 다시 그의 이름이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라고 했어요. 야곱이 이르되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르되 했을 때는 이미 이 야곱의 마음에는 이미 베냐민을 내가 뭐하게 되면 이름은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고 14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떤 부분에 오래 신앙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매너리즘이라는 데 빠지게 돼요. 그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그러나 이러한 충격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드디어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겠구나.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를 정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근데 이 애굽에서의 국면은 전혀 다른 국면이 열려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긴장하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어떤 시험, 테스트를 지금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였을까요? 이렇게 잘 살 때, 그리고 일이 잘 나갈 때는 형제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지금 요셉은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차별받았던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을 지금 비교를 해가면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자기 동생을 대하고 이들과의 형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중요한 것은 위기를 겪으면서 이 가족은 진정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뿔뿔이 모래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로서 이제 공동체 의식이 생겼다는 거죠. 교회는 결국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되고 모두가 다 힘써야 되고 한 목적으로 한 생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즉 야곱은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 아이를 잃을지언정 모든 공동체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유다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이런 설득에 대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는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담보로 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하여 이제 그들은 이제 음식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3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의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5배나 줬는데도 어떡하나 가만히 분위기를 살펴보는 거야. 그런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냥 그대로 기뻐하는 걸 보면서 이들이 진짜 이제 형제가 되었구나. 이들이 서로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들은 12지파의 조상으로서 자리를 잡아간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당신의 분량에 맞게 당신의 그 그림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우리의 상상,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새벽마다 나오는 것이 어쩔 때는 이것이 습관화되기도 하고 습관화를 넘어서 그냥 마치 우리에게서 매너리즘 같이 다가오는 그냥 이것만 하면 모든 게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당신이 부르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주님의 귀한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경험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동행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면 어찌 우연이 있으며 어찌 그저 반복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늘 언제나 새롭고 그 새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만지심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된 영혼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장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부흥을 나타내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에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